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리석게 갔던 자들의 말로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미국의 그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주해왔던 두 인물의 자손들에 대한 조사인데요.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그 사람 당대에 엄청난 그 부를 이제 신대륙에 와서 축적했던, 그래서 아주 부자였던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목사였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와서 목사가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었는데요. 마르크 슐츠는 신대륙에 온 것이 그 당시 그 유럽은 이제 핍박도 많았고 어떤 이제 저게 많았죠. 이제 빈부의 차도 많았고 귀족과 이런 이제 평민들에 대한 차별도 많았고, 그래서 신대륙에 가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큰 부를 축적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와서 실제로 뉴욕에 술집을 차려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죠. 그 당시 18세기 그 당시에 중세였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이런 특히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자손을 5대의 자손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마르크 슐츠는 1062명의 자손을 150년 동안 낳았는데요. 교도소에 5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96명,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과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446명, 460명, 네. 정부 보조를 받은 극빈자가 286명, 그래서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8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축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에드워즈는 당시에 목사였지만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고, 그래서 1394명의 자손을 낳는데요. 선교사나 목사가 116명, 예일대 총장과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고급 정부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도 나왔고, 상하의원과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 집사만 286명.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당대에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죠. 그냥 목사였고 그랬는데,
오히려 미국에 그 세금을 낸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냈고 미국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도 냈고 그래서 미국의 발전과 큰 공헌을 한 가문. 사실은 이 에드워드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그래서 조나단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이 쓰고요. 에드워드라는 그 성도 많이 씁니다. 되게 두 단어, 이제 이름 다 굉장히 고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름, 이제 닮고 싶어하는,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이름이 됐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그 미래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도 사실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복 받으려고, 잘 살고 싶어서, 어떤 뭔가 이렇게 잘 누리고 뭐 그러고 싶어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세상적인 복을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그 순종에서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은 우리 자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또 손주들까지도 내가 그렇게 믿을 때 그 복을 받는 가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더더욱 내 딸은 나에 대해는 그렇게 뭐 잘 살거나 뭐 떡떡거리고 살지는 않아도 내 자손들, 자식들은 그렇게 되는 그 길을 내가 터줘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때도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손자들, 그 4대손, 5대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인데요.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 원래 13장과 14장에도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교만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21장에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예고를 보면 굉장히 참 불쌍한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또 심한 어떤 고통과 이제 그런 것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보고 굉장히 불쌍한 바벨론, 저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비참함을 이제 예고해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한테 남유다요, 지금 현재 강대국인 그 이사야 시대 강대국인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또 지금 강대국인 애굽도 의지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은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앞으로 강대국이 될 바벨론조차도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당시 바벨론하고 함께 그 동맹국이었던 엘람과 메대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해산당하는 여인처럼 그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 괴롭다, 보기도 듣기도 못할 정도로 비참하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5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잔치를 벌여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실제로 이 장면이 역사적으로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자 벨사살 왕 때 이 잔치를 벌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뭐 강대국이 됐으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어디까지 교만해지냐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갖고 온 금은 그릇을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은근 그릇에다가 먹고 마시자.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막 먹고 마시는데 손이 나오죠. 나와서 글씨를 쓰죠. 메네 대길 우바르시. 저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와라. 다니엘이 봤는데 저 뭐냐면
이 나라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당신 왕 벨사살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지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이제 고레스에게 이제 죽게 달죠. 그래서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려요. 그리고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죠. 나중에는 이제 두 나라가 합쳐져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되는데 결국은 그 예언대로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벌써 120년 전, 13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이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여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역사에 보면 이 유명한 왕들, 이 강대국으로 만들었을 때 이 왕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그 바벨론을 이제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신에게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라고 느부갓네살도 고백하고요. 또 고레스 왕도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메대, 고레스는 바사 왕이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던 왕이죠. 그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변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들도 그렇게 고백했을 때 자신의 대에는 그렇게 번창하고 강대국으로 만들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요. 우리도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향해 목적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살아가실 때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은그릇에 쓰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사오니 우리 대의 가치관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것을 감사하며 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